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7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1절과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찾아볼 테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전도 그럼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여러분, 전도는 방법론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전도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둘 다죠. 네, 당연히 둘 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존재가 선행되지 않으면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백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거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걸로 이렇게 대답해주는 막 그런 것들보다 그 이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기병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 이전에 그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소망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 부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요새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십니까? 주변으로부터. 어떤 질문들을 받고 계세요? 부동산, 주식, 집, 성공, 불안, 진로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것 아니죠. 나쁜 것 아니죠. 얘기해야죠. 정말 우리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잘 살아야 하죠. 가만히 있어보자.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로 물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 제품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저는 물어보시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서로 이런 것도 잘 아는 것들을 물어보고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런 질문들만 받고 살고 있다면,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내게 물어본다면 그것이 곧 지금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듣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김영 목사님과 아마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겁니다. 나눠주신 말씀의 조금 더 앞부분, 그러니까 그 질문들보다 조금만 더 앞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김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기 전에 사실은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결정되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로부터 본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우리로부터 본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를 처음 기획하면서 교육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에게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게 가끔, 아니 자주 좀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목사로 처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나중에 이제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는 기능적으로만 보지 않고 성도라는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참 궁금합니다라고 물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시면 저도 대답하면서 덕분에 늘 이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씨앗에서 한 번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재수학원 때문에 만났습니다. 놀랍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양아치였다고. 네.
중2부터 20살까지 그 4년은 저희 집안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 입에 80%가 욕이었고 술은 평생 먹을 걸 그 4년 동안 다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학부를 미대 나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생긴 건 굉장히 체대나 아니면 힘쓰는 다른 걸 했을 것 같은데 미대라고요? 의외네요. 근데 제가 미술에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야자를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미술반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자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그래도 뭐 이걸 했으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3에 저는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1년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대학을 당연히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재수 때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전날 밤 12시까지 미술학원을 갔다가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재수학원을 가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재수학원을 가는데 여차저차해서 감사하게도 반장이 됐습니다. 그게 왜 감사했냐면 저는 그 정도 책임감이라도 없으면 뭘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갔어요. 남들보다 모든 학원에서 제가 학생 중에 제일 먼저 가서 교무실 가서 마이크 출석부 지우개 털이를 세팅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항상 교실에 가면 어떤 한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왜 유독 신기했냐면 사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첫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착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저는 거칠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제 친구가 와서 진짜 그랬어요. 야, 저 누나는 진짜 가식 같지 않냐? 근데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가식이 아니에요. 몇 개월을 지내봤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식사 기도도 쪽팔렸거든요. 왜냐면 같은 친구들이 그 재수학원을 다녔으니까 다 욕하고 술 먹던 친구니까.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 이게 식사 기도인 거예요. 저한테 정말 쪽팔리니까. 근데 누나는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20살이 되고서야 진짜 크리스찬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저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생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언어 보강 아니면 특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학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5명만 왔어요. 그 교실에. 그러니까 저랑 누나랑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고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오는 거예요. 지영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랬어요. 언니, 난 언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을래요.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잘 믿고 있어요. 제가 그게 왜 충격이었냐 하면 누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지영아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걔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던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삶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저를 돌아보니 저는 친구한테 말하고 부탁해도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고3 재수 때 받고 제가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 덕분이죠. 저도 전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경험이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말씀이 있는지. 근데 몸으로 먼저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이전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바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는 그들이 사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주어진 편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편안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었대요.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갑바도기아도 나왔잖아요. 그 터키 열기구 있는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어딘가에 사람들은 흩어져서 성도로서 살고 있었어요. 나그네로 살았다. 성도들에게 쓰였던 편지입니다. 물론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성도들이 본격적인 박해를 받는 시기였는가? 아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매우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 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3장 16절에 너희의 선행을 그들이 욕한다. 4장 4절에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 그리고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종교와 일상생활이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상과 분리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장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길드, 어떤 조합에 들어가 있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마을 축제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술자리와 향락,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거의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이 모두가 그런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딱 떼서 나는 이거 할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직업을 못 갖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처럼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예전처럼 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상숭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예전처럼 방탕한 술자리와 향락의 흐름에 같이 하지 않고, 이전처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얘들 왜 우리랑 같이 안 하지?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뭔가 좀 흔드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를 나쁘다 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압박은 우리에게서도 요새는 세상이 참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은데 머지않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비슷한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엄청 커다란 무역회사에서 영업직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6일 동안 새벽 3시, 4시까지 바이어들을 술 접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술 접대를 어디서 할까요?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러면 술 너머에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하기 어려운 자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티가 나게 거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만 교회 다녀? 야, 너 우리를 무시하냐? 너 사회생활 못한다. 왕따를 당하거나 너 그만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한복판에서 일하셨지만 물론 술도 담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문화와 문제로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신,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셨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분명하게 아버지는 사셨어요. 베드로전서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세상 밖으로 그들은 도망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같은 도시에 살았고요. 같은 시장에 다녔고요.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이전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때론 오해받고 비방받고 때론 낯선 이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펴놨다면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2절에서도 그랬죠.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1장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는 먼저 너희는 가서 전도를 해라. 너희는 가서 뭘 해라. 이런 상황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도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은 다른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전도는 물론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한동안 굉장히 터부시했던 걸 또 후회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론 이전에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로 세상 앞에 서 있는가를 항상 질문해야 하죠.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합니다. 선포. 말로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에는 어둠이던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죠. 예,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포는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다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한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정체성, 바로 그 존재. 대체 왜 날 사랑하시고 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지? 그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삶, 그 정체성과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이것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이도 전도가 가능하다 한다면 우리의 이런 예배나 삶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전도가 말로만 어떤 지식이나 동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니 우리는 좋은 전도지, 좋은 전도문 달달 외워서 그들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책을 강제로 읽히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요샌 AI가 끝내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하고 AI로 다 보여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도는 결코 그런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복음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반석 위에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가 나오죠? 베드로는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도 정체성부터 말하죠. 우리는 사실 거름인가 나그네요. 집이 아닌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런 존재니 너희를 권한다. 이 번역도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원래는 강력하게 촉구하다, 강력하게 호소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강력하게 권하니까 부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게 풀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볼까요? 삶을 제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주의, 뭔가 도덕적인 어떤 삶의 수준을 위해서가 아니죠.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빛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빛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삶을 살라는 뜻이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한 싸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치열하게 싸워야 됐던 건 너무 눈에 보이는 선명한 대립이었어요. 음란, 술 취함, 성적인 방탕함 그런 문화에 동질되어야만 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처절한 어떤 면에서의 싸움을 싸워야겠죠.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의 나름 처절한 싸움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처절한 싸움을 또한 해야겠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가리우는 삶이 된다면 처절하게 싸우라. 이 싸우다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욕망을 제어라. 성경은 우리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된 욕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면 그것을 계속 멀리하고 어느 순간에도 탐닉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욕구인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 작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치열하게 싸워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언가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욕망을 없애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명규 목사님이 이거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불안이라 이름 붙이셨지만 이름을 바꿔볼까요? 욕망이죠. 우리는 욕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첫째 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욕망을 위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존재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 매우 불편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우리를 악행한다고, 너희가 이상하다고 오해하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말과 논쟁으로가 아니라 그들로 보고, 무엇을요?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어로 에포프튜온테스라고 하는데, 물론 면밀히 보다, 관찰하다,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스쳐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문맥까지 생각해서 본다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만 딱 2번 쓰였어요. 명사도 베드로후서에서 1번 써요. 이 동사가 딱 2번 베드로전서에서 쓰였는데 바로 오늘 이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3장 2절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당신의 선한 행실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봤다, 그냥 관찰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한 가지의 사건 단번에 보고 탁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수학원 그 친구도 누나를 한 번 보고 어느 순간 보고 말한 게 아니죠. 몇 달을 같이 살면서 지켜본 거예요. 오래도록 반복해서 면밀히 우리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죠.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과연 무엇이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을 텐데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간단히 말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 총독, 무사람, 형제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말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15절이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의 선한 삶으로 그 비방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오늘 만약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잘 아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죠. 이해할 수 없이 우리는 완전히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기이한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빛 안에 거해요.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맞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맞습니까? 한 분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욕망입니까? 네, 마음속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다 대부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죠.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마도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맞아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선하게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서만 선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선한 행실에 힘쓰고 마치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관계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만 섬김과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단연코 그 선한 삶을 교회에서 힘쓰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 귀한 섬김 덕분에 씨앗은 사실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할 곳은 우리와 전혀 다른 교회 밖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누구보다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고민 없이 살면 삶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관계가 두터워지고 또한 여기에서 섬김과 헌신이 깊어질수록 어쩌면 이곳의 빛으로만 살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 아우리치를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제주도에 오랜만에. 거기서 어떤 한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박광림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박광림 목사님 오직 복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기체교회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 교회와 또 본인의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어떤 뜻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기체처럼 흩어져서 살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양회 때 나누시진 않으셨지만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있다. 제주에 사는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다. 진짜 기체교회로 사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분의 삶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가세요.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셔서 제가 연락처 여쭤봐서 연락드려서 한번 뵀어요.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면 그 교회의 한 성도님 가정이 어떤 사정상 제주도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사시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럼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도 그런 삶을 평소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했더니 담임 목사님 이분도 대형교회 이제 부교역자 출신이었으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교역자들끼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자. 복음이 아닌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뭘 하셨냐면 자기 월급으로 푸드트럭을 그냥 사셨대요. 그래서 호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동네에서 파셨대요. 그래서 맘카페에서도 유명해지셨대요. 맛있는 호떡, 친절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교인 수양회를 하면 아무 말 없이 그 트럭을 끌고 와서 정교인한테 호떡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너 이거 뭐야?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월급으로 사서 그냥 평소에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래요. 그러고서는 성도가 제주에 가서 사신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냐면 1년을 뭐 하셨냐? 내려가서 자 교회를 세웁시다. 모임을 만듭시다. 안 하셨어요. 가서 평일 내내 목수 한 분에게 저 목수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형님 목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배우시고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서 본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평일에 내려오셔서 또 목수 사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도 전혀 안 하시고 진짜 목수 배우는 사람으로 진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인테리어 할 때는 이제 그래도 좀 그것과 좀 다른 건 아주 오래된 구옥을 철거부터 리모델링 하는데 막 몇십 년 된 쥐도 이제 떨어지고 막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제주도에서 아무튼 대충 살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1년을 그렇게 제주에서 제주 분들과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하셨냐? 이제 가족하고 다 같이 내려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와이프분과 가족과 이제 내려와서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내려가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제주도 분들은 집을 안 판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팔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목사님이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너무 이제 내려가려면 큰 돈이 드는 거예요. 아예 삶에 거기를 옮기니까. 그러다가 그 목수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목수 형님이 거나하게 취하셔서 이러셨대요. 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장 형님한테 다 말해놨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려와서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니는 참 성실하더라. 니는 정말 착하게 살더라. 그러셨대요. 순수한 것 같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랑 밥을 먹고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한 형님이 담배를 피시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형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우면 쓰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그 형님들이 그러셨대요. 다 안다. 몇 년이 지났고요. 그 목수 형님은 이 교회 성도님이 되셨대요. 모임을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자꾸 안 하니까 이 형님이랑 주변 분들이 그러셨대요. 나 근데 성경 알고 싶어. 성경 좀 알려줘. 그래서 성경 모임이 하나가 생겼대요. 물론 엄청 힘들대요. 그분들이 마음을 끝까지 안 여시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따로 들은 거지만 성도님이 거기 근처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도 봤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죠. 성도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사용리, 전도지 전도법? 전도라는 게 대단히 종교적인 어떤 방식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없어서 계기가 없기도 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누군가 만나 주세요. 그런데요, 처음 드렸던 질문이죠. 과연 방법론인가 존재론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보다 삶인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그것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제주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보셨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 그래도 교회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인사부터 잘하세요.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종교적인 이벤트 아니라 진짜 작은 삶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도로 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그 삶에서부터라는 것이죠. 제게 전도하면 한 20년 정도 품은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름 가운데 같음이 아니라 같음 가운데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네랑 달라. 우리는 너네랑 달라. 그러니까 너네가 회개하고 달라져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돼. 너넨 지옥 갈 거야. 우린 너네랑 다르단 말이야. 끊임없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더 더러워요. 다름 가운데 같음이죠. 같음 가운데 다름은 이런 거죠.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 기독교인이라고 저 목사라고 아무것도 안 달라요. 오히려 더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른데? 하는 거죠.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근래에 했던 고민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20년 전이거든요. 거의 19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20년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지 20년이 된 겁니다. 목사한 지도 9년 차예요. 이것도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말을 교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정말 겸손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됐거든요. 이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10년간 나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나 때문에 지난 10년간, 저에겐 20년입니다. 20년간 여러분의 연수를 넣어주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교회에 왔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명 데려왔습니까? 점수, 스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라면요, 그런 존재라면요,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마다 1년에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걸고요, 여러분 10년이요. 만약에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면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당신을 몇 명 데려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읽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세상은 나를, 우리를 무엇으로 삶에서 읽고 있습니까? 끝없이 세상과 다르다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똑같다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빛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제가 목사라 더 고민이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고민이 됩니다. 목사가 아닐 때는 자신 있게 2명 있었어요. 그냥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변했던 사람들. 물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목사가 되면 더 교회 안에만 머물기 쉬워지는 삶이니까,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지가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근 2년간 용기 내서 삶으로, 말로 어떻게든 예수를 전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지난 최근 2년 동안 누군가 이 교회를 처음 저 때문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 제가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뭐냐면 제가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재수학원 그 누나는 전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영이는 몇 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제주 목사님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일상 성도로 사셨죠. 형님들은 그냥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을. 그리고 말한 거죠. 다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고 빛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창한 것부터 뭔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사 잘하는 겁니다. 약속부터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읽히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빛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왜 선행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훌륭함, 우리의 착함을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대체 왜 그 어둠에서 불러내셨지? 도대체 왜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의 빛에 불러주셨지? 그 기이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묻기 전에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오래 봐왔는데요, 당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저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노래 하실 때 우리의 작은 일상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를 보고 있을 세상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말 간단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웃들이에요.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어떤 곳이든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다시 한번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아멘,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아멘.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을 닮기. 아멘. 주님, 그렇게 주를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기 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첫 번째로 잠시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방법 이전에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그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죽여야 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주가 날 어떤 어둠에서 건지셨는지, 이유 없이 날 사랑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는 주의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막막해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흐릿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멈춰서서 당신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방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오만 연약한 것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넘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부터 올바로 서서 우리의 작은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이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그 복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목적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복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우리가 죽은 마음과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 앞에 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앞에, 그 구원을 베푸신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나아가실 분들 나아가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빛을 전하는 자로 일상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실 것들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들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빛을 전하는 삶이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들, 그 모든 것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 마음들, 감정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고, 주의 마음과 시선을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저의 말과 표정과 정말 그 공기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닮게 하여 주십시오. 한 절이라도 더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제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또한 저의 세상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의 학교, 또한 제가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제가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거 막 하나님을 말로 힘써 전하는 것, 그것 이전에 아주 작은 삶에서 저의 눈빛과 말투와 근본적인 마음부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답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대단한 건 무엇 하는 것 아니라 실제로 그 작은 일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답, 그 빛, 그 구원, 그 소망이 있음을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오 주님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작은 삶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바로 주의 은혜를 말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는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감히 사랑하여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그들과 같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빛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주 앞에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오해하는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마침내 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또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옆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